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지금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는 고백을 1절부터 4절까지 4번 연거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고백을 4번이나 연속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로 심각한 고난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가 받은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0절을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12절에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그냥 감격 자체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이 내 편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보통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도 가정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나와 반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근거를 둔 믿음은 정말로 위험한 믿음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은 고사하고 나를 알고나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따질 것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의 절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보면 확실히 압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은 의심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마저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그랬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어야 하는 분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만 제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만 제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그냥 은혜만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인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 법궤를 들쳐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겨서 이방 우상들 신전에 처박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끌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인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왜요? 복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들어주시니까. 내가 한번 옳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조차도 못 바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서 자랍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편이죠. 언제나 부모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아버지, 어머니 편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자녀일 때는 부모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그때 어머니가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우리가 참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려면 내가 주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편이 되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편이니까 주님이 내 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편에 서기를 힘쓰면 주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주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가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대적들과 싸우게 될 때, 당장 사단 마귀와 싸우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만 의지할 믿음이 있으신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내 편인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대적도 싸워 이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소년 목동일 때 골리앗과 싸우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 118편이 다윗의 시편일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기 힘으로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노래고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죽을까 살까를 걱정 안 합니다. 17절 18절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 구절은 어떻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안 죽고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소원은 오직 하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죽을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죽을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봐 두렵습니까?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 외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주님 편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경험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우리가 논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닌자를 기준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경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경험하려면 내가 주님 편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혹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나타날 때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며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인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마음껏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